여러분 앞에 귀한 오곡백과가 이와 같이 잘 진설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열매와 아름다운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이정조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축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 우리 이지석 우리 성도님 금메달 따가지고 또 왔어요. 사격 선수인데 그리고 여러분 여러 주위에서 함께 또 멀리 가까이서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저 위에도 잘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자를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자를 좋아하는데 학사, 석사, 박사 그 위에가 뭐냐? 밥사요. 밥을 잘 싼 사람 밥사. 밥을 잘 싼 사람이 박사위예요. 그 다음에 밥사위가 뭐냐면 감사. 감을 잘 싼 사람. 늘 범사에 감사한 사람. 그 다음에 감사위가 뭐냐? 봉사예요. 봉사. 디다키라고 하는 봉사.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봉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지글러란 유명한 박사가 그 책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75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서전을 썼는데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모든 것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잘 길러서 세계적인 그와 같은 명석한 자녀들을 노벨상을 많이 받고 유명한 그와 같은 자녀들을 만든데 그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자녀들을 교육하느냐 물었을 때에 비결을 가르쳐달라 할 때 말했습니다. 첫째는 범사, 모든 일에 감사를 가르친다. 모든 일에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늘 감사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항상 감사를 가르친다. 둘째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과는 놀지를 마라. 친구를 사귀지 말라. 왜? 오염이 되니까. 셋째, 감사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에서 감사하라를 7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송축한다는 말은 여러분 바라크란 뜻인데 바라크 언어가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축하라 이 말은 무릎을 꿇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 영, 내 혼, 내 모든 중심을 다해서 그냥 건성으로 흐지부지 하는 척 마는 척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중심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중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 31절에 성도가 감사 찬송하는 것은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진으로 인해서 자기 집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이 강당에서, 체육관 같은 강당에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날씨는 추워진데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고생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으면 우리도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전혀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누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갓집에 가서 열심히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와 같이 조문한 사람들이요, 미련한 사람들은 잔치집에 자꾸 뻗치면서 먹을 것이나 챙겨 먹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감사를 배워서 이번 귀한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감사, 내 속에서부터 뜨거운 감격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거리를 늘 찾아야 돼요. 감사거리.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대접하고 공개하는 사랑하는 주부들은 눈을 떠도 감아도 항상 뭘 저녁에 먹을 것인가, 낮에는 뭘 대접하고 뭘 먹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요. 먹을 거리.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건성건성한다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언제든지 감사거리, 늘 감사거리를 늘 찾아야 돼요. 목회자가 누워 있어도 쉬고 있어도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뭘 하면서든지 오늘 설교는 뭘 하지?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지?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잠을 자도 앉아 있어도 그것이 뭐냐면 거리를 준비하는, 거리를 준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거리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 문제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할 것. 그 감사할 것을 계속해서 찾아낼 때에 감사의 방법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쓰는 시인데 거기에서 요약해서 함축하게 되면 5가지 이 다윗의 감사거리가 나와요. 첫째 감사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는데 여기서 은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은택 장로님은 말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히브리어로 게물라유라는 뜻인데, 게물라유, 보상, 보수, 은혜 이런 뜻이 포함돼요.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얼마나 이름이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보수, 보상, 은혜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 언제 선택했느냐?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와서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 쉬고 또 세상길 갔다가 또 언제가 또 오고 자꾸 반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오고야 말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세상길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이와 같이 그런 자리에 있다가 복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나무가 한 나무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주의 성소의 예배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업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산동네처럼 되어 있어요. 산동네.
밑에 계곡이 엄청난 깊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그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 목동은 양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이 풀을 먹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은 뭘 했느냐? 거기서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또 시를 써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좀 내려가게 되면 또 헤브론이 나와요. 산악지대. 물론 거기서 양을 데리고 와서 또 멀리 갈 때는 거기서 또 양을 치면서 또 그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피를 꼽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분명히 들어쓰고 내가 너를 높여주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그 목동 다윗이 골리앗 대장군을 이겨버리잖아요. 가서 물맷돌로가 물며 돌 하나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돌리고 불에서 그 군대를 물리쳐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최고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가장 많이 넓히는 최고의 특별한 왕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2절 감사하라. 같이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감사하며 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거리가 뭐냐? 죄악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요. 죄악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그 씨, 원죄를 가진 그 씨를 가지고 남자의 정자에서 여자의 남자가 만나서 이와 같이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이까지 모두가 다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철이 들면서부터 시작해서 지은 죄들, 자기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온갖 죄악들, 이것이 자범죄라는 말, 자범죄. 그래서 이 죄를 히말티야,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디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죽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현직에는 대통령도 수갑차고 감옥에 보내본단 말이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국정원 원장들, 또 국방부 장관과 국방 책임을 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 감옥에 보내요. 왜? 죄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에서도 범죄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국가적인 이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첫째 사망, 이 죽음과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요 계속해서 고자질해요. 저 뭔 죄 지었습니다. 몰래 저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계속 고자질해. 그리고 계속 고발해요. 여러분
이 앞정권에는 애국 보수단체들이 일반 잘못한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수사하게 하잖아요. 고발자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해요? 시민단체나 참여연대 같은 이런 그런 단체들이 개수에 고발해가지고 수사하게 만들잖아요. MB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해가지고 지금 수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고발을 하게. 그럼 고발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한다면 고발. 계속 고소를 해. 뭔 죄를 지었습니다. 뭔 죄를 지었습니다. 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가진 온갖 죄들을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다 내가 씻어주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성자도 예수 외에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니까. 왜?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나 뭐 다른 신앙 다른 종교 가지나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무등산에 가면 다 만난 것처럼. 여러분 천국이 무등산이 아니에요. 아무 종교 아무 것 믿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무엇을 믿어도 된다. 의롭게 살면 된다. 선하게 살면 된다. 양심껏 살면 된다. 여러분 양심 가지고 천국 가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종교들 가운데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우리처럼 상 3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줬다. 490번을 말한 것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이라도 다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런데 사절에 뭐냐면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아멘. 누구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귀하고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 것이나 적당히 믿으면 된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와 건강을 주신다고 주심에 감사해요. 3절에 보면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면 이라고 나와요. 치유와 건강. 치유란 것은 힐링을 말하는데 치유, 여러분 병, 아픈 것을 고치는 것은 치료,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든 것. 내가 지금 위가 약해서, 위가 병든 것이 아니라 위가 약해서, 기관이 약해서 천식이 오고 기관 무엇이 약해서, 이것은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준 것, 병든 것을 고쳐준 것, 이것이 넓게 이야기해서 치유라며 치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도 강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든 것은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개놈이 발견됐어요. 지놈이라고 하고 개놈이라고 하는데 놈자는 다른 놈자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조도, 우리 몸의 설계도가 그대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 몸은 이렇게 되었다고 전부 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 특히 세포가 뼈와 모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 태어나면 20조 개, 20조. 그 다음에 커가면서 50조에서 100조 개가 되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세포 하나가 단백질과 지방과 당사슬, 다시 말하면 촉수로 됐다 했잖아요. 그 둘이가 이 촉수들이 엄청나게 서로 대화를 해. 융털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야 하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싹 돼가지고 변형을 이루어가지고 영양소를 다 자기만 잡아먹어. 그래고 커져. 그래서 다른 세포에 가는 영양소를 막아요. 그것이 뭐냐면 암세포예요. 그것이. 그 암세포 이것이 자꾸 옆에 커지면서 조직을 이루어요. 조직. 그래서 조직 검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라는 기관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오장육부를 이룬 인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세하게 연구하고 또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치료하고 계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걱정 근심이 심하면 뼈가 말라가지고 DNA가 나오지 않고 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들이 갱년기가 오게 되면 이 뼈에서 DNA가 나와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생성 호르몬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우울증이 오고 이상한 몸이 되고 또 나가서 막 사람이 그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집을 가출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일종의 뼈에서 나온 것이죠. 뼈에서 정상이 가동이 안 돼서. 그 남자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남자는 그 나이가 쫙 위에도 되기도 하고 밑에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거의 대충이 없어요. 그러나 여자는 거의 다 나이가 비슷한 때 오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뼈를 마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래서 걱정 의심을 멀리하고 항상 찬송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에 뼈가 윤택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대기업의 전무로 일하던 그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혈압으로 쓰러졌어요. 병원 시설 지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 조건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감사할 때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도를 해주고 가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감사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게 된 것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여선생님이 자기에게 격려해 줬던 것이 생각이 나요.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난을 이기고 크게 된 것이 선생님의 그 격려 때문인 걸 알고 선생님을 추적해 보니까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요양원에 가서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요. 선생님의 격려와 가르침 덕분에 이와 같이 공부를 해서 또 나가서 대기업의 전무까지 올라가서 성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과로를 해가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혈압으로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딱 했더니 그 편지를 받은 이 선생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답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학생들을 이와 같이 가르쳤고 그와 같이 제자로 두었지만은 이런 감사의 편지를 받기는 처음이다 하면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다.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서 투병해서 승리하라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줘요. 감사의 편지를. 그 편지를 받은 이 젊은이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 주신다구나. 지금도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구나. 힘을 얻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훨씬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몸을 얻어서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가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이런 초능력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속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총에 감사.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했습니다. 파멸은 구렁이, 구덩이, 고통, 그 음부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파멸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나를 구속해 주신 주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다 할지라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여러분 전인적 치유수양회 때에 22명이 여러분 몽땅 다 방언을 받고 몽땅 또한 치유를 받으면서 그 엄청난 회복, 뒤에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다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챙겨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광주 사랑의 농산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제가 운영장으로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번에 총회,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와 훈련원과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와 같은 귀한 이 동산을 경험하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과 신명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협약식을 맺었어요. 여러분 광주 88기까지 이제 80살기 시작됐는데 오기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신데, 여러분 꼭 동산도 경험하시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소원을 만족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소원을 만족케 하심에 감사.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그 시기를 받으면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그 순간, 또 나아가서 그가 이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예비된 왕으로 기름을 받는 순간부터 사울 왕은 귀신이 와서 저녁마다 괴롭혀서 잠을 잘지 못하고, 그때 다윗이 가서 악기를 이와 같이 켜줄 때에 악신은 물러가고 잠을 자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궁중학습시키느라고. 그때에 여러분 사울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으나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손댈 것이냐, 내가 손대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라 생각하면서 절대 손을 대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높이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103편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할 때 그래요.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그 야간 공부한다고 20미 산길을, 무서운 산길을 넘어다니면서 그 5학년 6학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만 무사히 넘겨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서원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총회고시위원장을 마치고 이제 총회를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생각했는데 노예에서 나와 주위에서 아니라고. 목사님이 노예를 위해서 일해줘야 되고 총회를 위해서 일해야지 누가 하겠냐고. 개척에서 이렇게 하신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들 이름을 쓰다시피 해서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여러분 영국에서 3억을 끌어다가 지금 탈북자들 단체들, 다문화 가정들, 장애인 시설들 42군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심사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배분을 해줬어요. 지금 담양에 있는 주산교회 내 아끼는 그
그 동생 목사도 신청하게 해서 600인가 700인가 지원해 줬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게 해서. 그런데 올해는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되게 하더니 부장 같은 거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난 다른 사람 하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자꾸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또 인사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올라가서 11가정 21명을 여러분 이 해외 가서 이미 선교하고 계신 분들이 개교회나 또 나가서 그 단체를 통해서 다른 단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 총회에서 파송을 해주게 되면요, 총회 선교사 파송이 되면 엄청난 업이 되어가지고 사역이 엄청 넓어지고 커져요. 인정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2달간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을 제가 심사위원장이 되어서 이와 같이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3사람씩 들어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한 40대 됐는데 40대 좀 넘었는데 말이죠. 손에다가 무슨 그 양발 같은 걸 끼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면접하면서 왜 손이 그렇게 되냐 했더니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한대.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한대. 목화 공장 있죠. 목화 타는. 그 목화 타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바로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요. 그런데 기계가 손을 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손 다 잘라질 것인데 밖에서 잡아 꺼내가지고 기계를 멈추고 해가지고 손 4손가락이 다 잘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몇 번을 하고 피부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웃어내는데 그런데 또 들어간대 가서 어차피 선교 사역 마지막 목숨 걸어야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자식이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 추운 지방 러시아 같은데 그 더운 열대 지방 그 가는 곳 그 남미 파라과이 같은데 엄청나게 그런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 선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예요. 말도 틀리죠. 먹을 것도 틀리죠. 공기도 틀리죠. 다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뭐 청소 1-2시간 그 일 뭐 한 달에 1-2번 하기 싫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말이 되겠어요? 음식을 안 먹으면 몰라도 가서 먹으면서 만나시게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그거 힘듭니까? 집에서는 날마다 한대? 그러므로 여러분 상급 쌓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주님 앞에 청소하고 아니면 봉사하는 일에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큰 은혜와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1시간 내가 30분이라도 내가 전도지 들고 내가 가서 전도하겠다. 노방 가서 병원 가서 전도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답답한 상태에 있는데 순복음교회 저 진월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그 나이든 집사님 한 분은요 덩어리에다가 어깨에다가 딱 가방을 메고 영산 순복음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병원에 다니면서 전대병원이라 병원 다니면서 일일이 다 나눠줘요. 자기 단골적인 조대병원 같은.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치유에 대한 글을 읽고 간증을 읽고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좀 늦게 가면 왜 빨리 안 오냐고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돈 든 것입니까? 멀리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한 그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라도 전도지 한 장 주보 한 장 주시면서 상가해 주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거리를 준비하되 실천적이고 정말로 생활적인 그와 같은 감사거리를 준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은산 칼럼을 써서 은산 묵상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한 3,000명이 들어간데 이번에 이와 같은 경주에 의해서 포항에 이어 지진이 나는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왜? 사람이 쾌락, 사람이 즐거움, 세상적인 그와 같은 것 아무리 추구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거나 이와 같은 지진이 나거나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면 신에게 귀의하는 본능이 있어요. 신에게 귀의하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찾게 되었단 말이에요.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어.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더 건강할 때, 안전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영광 많이 돌리시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날마다 생활하는 감사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